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줬으니 오늘날도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도움을 내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헌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 생활, 구원받은 백성의 삶 시리즈 5번째,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교회 생활 4번째. 그래서 오늘 제목은 헌신과 나눔의 생활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합시다. 헌신과 나눔의 생활. 헌신과 나눔의 생활. 예, 헌신과 나눔의 생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3가지의 삶의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였죠? 예배자로서의 교회 생활. 두 번째는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 세 번째는 거듭난 성품으로서 개인 생활을 이제 우리가 3가지의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 이제 끝나면 사회생활 얘기하겠죠. 사회생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개인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4가지를 배웠어요. 뭐였죠? 첫째는 교인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함께 지어져간다.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로서 진정한 예배를 본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로서 무엇이 기도인가. 오늘은 이제 헌신과 나눔의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과 나눔에 대하여 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헌신과 나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헌신 그러면 헌신보다는 새 신을 주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나누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게 좋죠. 근데 헌신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이제 월문교 사람들 보면 자전거 타고 이렇게 헬멧 쓰고 한 19, 20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애들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전도하러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걸 보면서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별걸 다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참 편하게 예수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고맙지 않으세요? 별로 안 고마운 것 같아요. 난 예수 믿는 게 되게 고마워요. 보면 여러분 이슬람 믿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천국도 못 가면서 그냥 때 되면 하루에 한 4번씩 그냥 저라고 라마단 한번 해보신대요. 해 뜨는 동안 한번 굶어보실래요? 40일 동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헌신, 그런 몰론교 그런 애들, 이제 젊은 애들 생각이 나잖아요. 참 안 됐다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저런 애들은 저렇게 하는데, 헛것 가지고도 저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우리는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제 나눔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뭐 봉사, 헌금, 구제, 뭐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내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조금 주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헌신과 나눔, 이게 오늘 제가 본문을 참 무겁게 받았어요. 사실 무겁게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그런데 헌신과 나눔의 가장 기본이 여기서 나와요. 헌신과 나눔의 근원과 기본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제가 헌신과 나눔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헌신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말레라는 뜻인데, 말레. 그럼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다. 네, 가득 채우다. 나눔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내 호주머니를 비워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거 나눔 아니에요. 나눔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준다, 그런 뜻이 나눔이에요. 자, 그럼 오늘 그 말씀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32장으로 들어가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이제
그 백성들은 광야에 문집해 있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데, 모세가 좀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하고 그쪽에 이제 그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이 시내산이라는 것이 기름진 산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뭘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네, 제가 안 가본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시간이 없고, 둘째는 돈이 없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해 주시면 잘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 얼마든지 갔다 올 자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가다가 좀 이상하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시내산에 이제는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고 민둥산이에요. 아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애리조나 이런 데 사막에 가다 보시면 사막에 그 나무 없는 그런 산 있잖아요. 그런 산을 상상해 보시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물 갖고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시간 며칠 동안에 있는다는 것은 모세가 죽었나 어쨌나 이제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백성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게 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는다.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금고리를 빼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아론 앞에 놨습니다. 이게 이제 금목이 그의 세계의 시초예요. 그렇죠? 네, 이 시초가 이제 잘 된 나라가 또 어느 나라예요? 네, 한국 IMF 때 금목이. 그래서 이제 금을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즉석으로 제조한 용광로에 부어가지고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 송아지 형상에 이제 각도로 각을 새겨서 이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우리로 지금 말하면 주일에 모여서 그래서 저 송아지 신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이제 뭐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고 이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참 웃기거든요. 참 실은 여기 있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금고리 은고리 빼갖고 와서 그걸 신이라고 그걸 만들어서 먹고 마시면서 춤추면서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하 너 빨리 내려가라 모세야.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진중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떠드는 소리가 나고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저게 전쟁 때문에 싸우는 건지 좋아서 소리를 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멀리서 보면 그래도 구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선생님 지도자여 모세 어른이여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뭐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싸우는 소리 아니다. 그거는 바로 먹고 떠들고 춤추는 소리다.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이제 먹고 춤추고 마시면서 이제 우리 신이 가운데 있다, 금신이 가운데 있다, 송아지 신이 있다 하면서 이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송아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물에다가 다 뿌려버리고 백성들에게 야 이게 신이라면 이게 너희한테 먹히겠느냐? 이게 참 신이라면 이게 우리를 잡아먹지 우리가 이걸 잡아먹겠느냐? 너희가 뭐 이거 먹어봐라. 백성들한테 맞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한편으로는 아론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친형이지만 이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아론이 벌벌벌 떨면서 이 백성은 악한 백성이다. 악한 백성인데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금이 있는 자는 빼어 갖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와서 그 불에 그들이 갖고 온 거 그대로 불에 이렇게 던졌더니 그 불에서 이렇게 송아지 형상의 신이 나왔습니다. 사람이요 말을 할 때 다 100% 거짓말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래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무슨 날 못해요. 내가 하늘의 별을 다 따라줄게.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지. 예, 그걸 갖다가 그냥 결혼하고 30년, 40년 동안 별 따라준다며 별 따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냥 이렇게 대충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들어야 돼. 모세도 자기가 이제 지금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불에다가 이걸 던져놨더니 불에서 이 금송아지의 신이 딱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와라.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그렇게 하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칼을 차고 문 이쪽에서 문 저쪽까지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은 도륙해라. 만나는 사람을 죽여라. 그러니까 레위 백성들이 칼을 차고 문 저쪽에서 이쪽까지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날 3,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백성이 백성을 향하여 3,000명을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한참 신학을 공부하고 그럴 때는 이런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풀 수가 없는 구절이었어요. 더 나아가 29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거잖아요.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29절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헌신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다. 레위 백성이 길거리에서 칼을 들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만 있으면 전부 다 죽였는데 그 사람이 혹 만났는데 내 아들을 만났다. 그래서도 그 아들을 죽였고 혹 내 형제를 만났다. 그래도 그 형제를 죽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너에게 복이 임했다. 그러니까 너에게 복이 임했다.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할까 하는 면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말씀을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나를 위한 신을, 그러니까 내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내가 가득 채워진 것이 죄이고 내가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사망인 거예요. 내가 가득 채워지면 그게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득 채워져서 사망이고 멸망이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다시 말하면 60만의 모든 족속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레위 족속들이, 레위 백성이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해서 60만이 다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죄는 이렇게 무겁고 죄는 이렇게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졌다면 모든 백성이 죽어야 하지만 죄의 준엄함과 죄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기 위하여 길거리에서 칼을 차고 있다가 맞는 사람들을 죽여라. 3,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아들이 지나가더라도, 그때 형이 지나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나 모든 것을 그냥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를 자르고 백성의 죄를 칠 때 인정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죄를 자르는 것을 일컬어 충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어찌 사람을 죽이느냐 이걸로 보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당해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형편에 있는데, 그때 인정을 보지 아니하고 그때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순결함으로 보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한 이것을 헌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헌신이라는 것은 뭐 내가 가진 것을 뭐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헌신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 나를 위한, 나를 인도할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을 얻기 위하여 가짜 복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하여 내 속에 가득 채워진 가짜 복을 다 칼로 쳐버리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칼로 나를 죽여버리는 거, 이것을 일컬어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지요? 그건 100% 맞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는 그 고민의 문제를 어느 순간 가슴에 들어왔을 때 정말 예수 믿는 게 이제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느 순간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뭐 한 가지, 그냥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여름방학 되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 당시에 한참 이제 뭐 이 아파트 공사들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파트 공사 장에 가갖고 그냥 이제 들통 메고 막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 우리 밥 먹이시려고 이런 공사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저녁 때 쌀 사갖고 오셔서 나 먹이셨구나. 그때는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랬는데 실제로 가서 일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엄마 배고파 밥 줘를 많이 했는지 좀 덜 먹고 살걸.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너무 쉬운 건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쉬운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슴에 가득 품으시고, 너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되기, 이 나라에 와서 영생 얻어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냐고 온갖 쓰레기만 가득 채우고 온갖 멸망한 것만 가득 채우고, 이게 나를 인도하는 신이다, 이게 나를 인도하는 정말 좋은 거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고 앉아있으니 참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참 너무 어려워서 고민이 돼요. 하나님 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냥 뒷전에서 적당히 예수 믿는 자로 세우시지 왜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지나간 20년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가득 채워진 것을 그걸 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칼로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어려워요. 참 눈물이 나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3절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이렇게 땅 치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뀌었잖아요. 얘기죠? 땅 치면서 다 같이 핸드폰 끄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민수기 24장 13절 보십시다. 시작. 가령 바람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는 이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지 않으리라. 헌신이 그거예요.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그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더 있을까? 말씀 따라가면 손에 대면 이거 말씀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슨 영광을 받대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떠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온갖 부정한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것들을 자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헌신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에 대하여 강하시고 악에 대하여 하나님 예민하시고 악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2절 보세요. 구약에는요 단호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 멀리 떠난 곳에서 단호해야 돼요. 신명기 17장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많은 천자에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 재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리라.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서 천자에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거 하면 내 손에 나, 그거 하면 나 안 돼, 그거 하면 망해. 어찌 그래 말씀대로 살아.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하고 하는 불순종, 그거 죽여버려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는 다른 어떠한 경향성, 다른 쓰레기 같은 나의 믿음에 의지할 존재들, 여러분 그 칼을 뽑아서 그거 다 쳐버리세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들 다 없애버리고 주여 말씀이면 따르고 뜻이면 제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헌신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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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해야 그래야 달라져요. 그래야 내가 잡으려고 하면 잡혀지지 않아요. 내가 뭘 잡아서 뭘 가지려고 욕심이에요. 그 얻어진 거 다 죄악의 열매들이에요. 머리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먼저 돼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같이 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 그래서 이런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아멘.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요,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요, 제에게 성품 그거 튀어나오면서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죄의 열매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돼 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들 칼로 잘라내버리고, 주여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여 저에게 들려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체험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보에 만나면 저를 이렇게 불을 끌었더니 저를 이렇게 순종했더니 내 욕심을 가득 채우는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서 오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우리가 좀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다른 어떤 뭐 종교행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먼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뭐 잡다하게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좀 가득 채워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대로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대로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열매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나은 미래가 있을 것 같고, 나를 인도할 신 금은 고리 꿰어서 거기다 갖다 던져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과 복락을 갖다 줄 것 같은 거, 그게 다 죄예요. 그래서 그거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순종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주세요. 갈등하는 환경을 주세요. 건강도 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도 막 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막 그냥 뒤흔들어 가지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은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아서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아멘. 그때 그 생각나는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근데 그게 꼭 망할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말로 하면 고단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망할 것 같아. 내 생각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 너 그게 사는 길이야. 그럴 때 그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백성이 나에게 헌신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짜 복을 준다. 때로는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어요. 죽는다는 사람은 안 죽고 살아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업도 다시 이루어지시고 죽은 나무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새싹을 나게 하셔서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된다.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더니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시편 110편 3절.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부터 우리 젊은이들까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생명들이 주께 나옵니다. 아멘. 모든 분들이 내 필요나 내 생각대로 금은 보아 빼서 그래서 불에 던져놓고 이 계명을 인도하는 거다. 그런 엉터리 다 없애버리고 주여 즐겁게 헌신합니다. 즐겁게 헌신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다르지요. 주님 즐겁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로 가득 채워줬구나. 내가 나를 너에게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던 예수님,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죽음의 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졌던 예수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지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예비하신, 여러분에게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로 인하여 여러분 주위가 은혜 받고 복 받고 가정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새롭게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만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뭐가 됐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마귀도 그런 거 줄 수 있어요. 마귀도 필요하면 마귀한테 빌면 마귀도 권세 다 줘요. 금은 뭐가 다 줘요. 그런 건 얻어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졌던 경험들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걸 참 그 은혜, 그 넘치는 그 역사들, 그 복들이 가정이 그 세워지고 정말 병도 낫고 말이죠.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는구나.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좀 이제 하나님 앞에도 무릎 꿇어야 되겠다. 오늘 이 헌신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이제 나눔. 헌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워지는 게 헌신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눔은 뭘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 다음날 모세가, 여러분 사람이 하나 죽는 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 일인데 3,000명이 죽으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러 올라간다. 너희 죄를 속하도록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러 올라간다 하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가 하나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그렇게 죄가 큰 죄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저들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들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대가가 나는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도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 백성들의 죄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그러면 내 호주머니에서 뭐 조금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 이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괜찮지. 돈이라도 있는데도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밥 먹으러 갈 때 가끔 그렇게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누가 돈 내는지 아세요? 예? 성질 급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누가 돈 내는지 아세요? 식당 가서? 에이, 여러분 안 해보셨구나. 한국에는 식당에 두 가지 종류의 식탁이 있어요. 첫째는 구두 신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있고, 두 번째는 구두 벗고 올라가서 앉아서 먹는 식탁이 있어요. 구두 벗고 올라가서 앉는 데는 누가 돈 안 내냐면 신발끈 늦게 매는 사람이 돈 안 내요. 저도 옛날에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내 신발 어디 있지? 봤으면서도 못 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찾으면 신발끈을 늦게 매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급한 놈이 누가 가서 내요. 돈이 없어갖고 그렇게 몇 번 해봤는데, 우리는 사실 나의 것을 나누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지, 더군다나 내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에는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은 지워져 버리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나눔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걸고 나누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생각하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니라. 아니, 내가 지금 복음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나눠줄 때 내 생명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나눔인 거예요. 여러분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7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7절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보에 이제 제가 오늘 칼럼을 좀 썼는데, 이거 칼럼 쓰면서 사실 좀 그랬어요. 마음이 좀 그랬어요.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냥 다 뭐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또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칼럼 쓰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배고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이렇게 우시면서 차라리 그냥 내 살을 잘라서 너희들 먹였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살을 잘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부모도 마음은 그렇지만 내 살을 잘라서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눔이 뭘까요? 나눔은 정말 내 자신이 나누어진.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래요. 이제 어느 때는 하도 이제 숫자가 그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보면 실패한 목회자죠. 숫자상으로 목회 20년 이상 목회를 하는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 노릇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확 폭파쳐 오르는 눈물이 났어요. 뭐냐면, 야, 너 임마 목사 노릇하면서 대접 안 받으려고 했던 거, 어떻게든 대접 안 받고 목사 노릇 해보려고 했던 거, 그거는 내가 안다. 그런데 너 네 목숨은 주려고 하면서 목사 노릇 했냐? 그때 어느 순간 폭발쳐 오르는 그 눈물이, 하나님, 제가 목사 노릇 헛했습니다. 대접 안 받으려고 애써서 뭐 그렇게 뭐 해본 적은 있지만, 하나님, 진짜 제가 내 목숨, 우리 교인들 위하여 내 목숨 내가 정말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제가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 목사 노릇 헛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나눔이란 건 안에 있는 사탕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이게 어떻게 목숨을 다하라는데요? 목숨을 다하라. 자, 여러분, 그러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이대로 너희가 해라.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안 나오잖아요. 성공이나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같이 말씀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모아나니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를 주라.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지금까지 예수 가짜로 믿었음을 고백합시다. 예수 가짜로 믿고, 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한 것 같으면 조금 의시돼. 남들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에이, 저 사람은 시간 있으니까, 저 사람은 돈 있으니까, 저 사람 능력 있으니까 난 안 해도 돼. 우리가 최소한 주님처럼 나누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인색하고, 모세처럼 이 백성 구원하게 해주시고 나는 저주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 나에게 주신 대로 내 자신을 나누는 삶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실천하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 깊은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거기서 그는 고넬료죠. 고넬료인데 뭐가 교담의 결론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가 건강하여 온전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백성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아멘. 여기 보면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 채우는 헌신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장면이 쭉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뭔가가 손에 주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그 기도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여 제가 제 자신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제가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주시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와 복은 이상한 은혜, 이상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헌신할 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헌신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 있는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고요. 그 헌신의 열매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에게 또 회복되는, 그리고 그것이 또 새로운 건설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헌신하기를 원하고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